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행복하시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행복하시냐고. 행복하대요? 네. 여러분, 예수 때문에 행복해야 될 줄 믿어요. 우리 예수 안에서 행복을 만들어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뒤에 분에게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행복을 만듭시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말씀 보겠습니다. 25장 우리 19절부터 26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9절 교독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벽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두 절 읽습니다.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적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창세기 25장은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를 통해서 6명의 소생들이 나와요. 또 이스마엘이 족속이 쭉 나오면서 이스마엘이 생을 마감해요. 아니 또 아브라함이 175세에 또 생을 마감하는 장면이에요. 25장에 그두라, 아브라함, 이스마엘, 이삭, 에서, 야곱 이런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 나눠보면 줄이 보여요. 두 줄이. 여러분, 군대는 줄을 잘 서야 된다는 말이 있어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주일날 아침에 식사를 딱 마치고 잠깐 쉬면 주변사관이 호루라기를 불어요. 연병장 집합 그래요. 그러면 연병장이 완전 군장이 아니고 평상복을 입고 집합하라는 얘기예요. 집합하면 오열종대 해쳐모여 그래요. 그럼 오열종대로 쫙쫙 나눠야 돼요. 기존하면 이제 5명 쓰고 줄로 쭉 서요. 번호하면 딱 해갖고 뒤에 안 맞는 사람들 딱 맞춰가지고 딱 끊어 세워요. 첫 줄 식당 사역, 두 번째 줄 산에 올라가 쌀이나무 배기 사역, 세 번째 줄 수송부 사역, 네 번째 또 다섯 번째 교회 사역 그래요. 교회 가려면 줄을 잘 서야 돼요. 그래서 주변사관 따라 달라요. 어떤 데는 교회 먼저 하고 어떤 데는 가운데 집어넣고 지 마음대로 해요. 그러니까 주변사관 마음대로 이렇게 결정하는 대로 줄을 잘 서야 교회도 가고 식당 가서 김장하는 데 가서 김치도 먹고 그래요. 줄이 이 정도로 중요해요. 어느 분이 글을 썼는데 자기는 군대에서 줄 잘 쓴 것 때문에 출세했다고 한 분이 글을 썼어요. 오래전에 글인데 이분은 자기 앞에 군번 가진 애가 아주 힘 있는 빽 있는 애가 들어왔어요. 근데 얘를 헬기 부대로 빼주려고 얘를 빼려고 하면 누구를 같이 빼줘야 되냐면 군번이 같은 2명이나 3명을 연결해서 뽑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걔 뒤에 군번이라 이 사람이. 그래서 헬기 부대 가가지고 정비를 배웠어요. 정비 해보지도 않은 사람이. 군대에서는 하라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비를 배우다가 그 부분에 자기가 달란트를 발견했어요.
그래 제대하자마자 정비학교를 가가지고 대한항공에 정비사로 있어요. 그분이 글을 썼더라고요. 자기는 군대가 자기 인생을 바꿔놨다고. 여러분, 이 정도로 줄이 중요해요. 세상도 줄을 잘 타려고 그러잖아요. 이제 보세요. 철새 국회의원들 어디에 줄을 잡아야 되나 점쟁이한테 찾아가가지고 이제 줄 탈 시간이 내년 되면 난리 나요. 어디 줄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줄들은 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봐도 줄입니다. 어떤 줄을 잡느냐 따라서 달라져요. 언약의 줄을 잡느냐, 언약 아닌 세상 줄을 잡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집니다. 미래까지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의 언약의 축복된 줄이 있는데 이 줄을 잡는 자는 하나님이 약속된 축복이 그들에게 임하지만 이 줄을 안 잡고 아무리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축복하셔야지요. 암만 몸부림쳐도 하나님의 축복과는 관계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에 무슨 신앙의 줄을 잡고 있느냐, 여러분이 잡고 있는 줄 위에 새앙쥐가 여러분 줄을 갉아먹고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 오늘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언약 백성에게 반드시 성취된 약속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언약 백성에게 반드시 성취된 약속된 축복의 줄을 잡기를 바라요. 언약 백성에게는 성취된 것도 있고 앞으로 성취될 것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 약속된 축복의 줄만 잡고 가시면 여러분들에게는 막힌 것도 막히지 않고 오히려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어요. 그래서 오늘 6명이 나열되어 있지만은 6명이 아니에요. 2줄로 나열되어 있어요. 한 줄은 생명의 줄을 잡은 사람하고 한 줄은 세상 줄을 잡은 사람하고 25장은 나눠져 있어요. 그럼 이 줄을 한번 확인해 보겠어요. 언약 밖에 있는 자와 언약 안에 있는 자가 지금 나눠져 있는 게 창세기 25장입니다. 창세기에 나타난 두 줄기는 25장만이 아니라 창세기 전체가 그래요. 전체가 언약의 줄기냐 아니면 언약 아닌 줄기냐가 창세기의 메시지예요. 첫 번째 줄을 본다면 언약 아닌 줄을 확인해 볼게요. 이 줄은 육신적인 줄입니다. 이 줄은 세상적인 줄입니다. 바울의 말을 빌린다면 그 줄은 마귀적이고 정욕적인 세속적인 줄이라고 이렇게 바울은 표현을 해요. 이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생각대로 움직이고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이 줄입니다. 이 줄을 잡은 자들은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해요. 이 줄을 잡은 자는 세상에서 명성이 떨쳐지기를 원해요. 결국은 이 줄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줄이라니까. 이런 줄을 잡고 가요. 성경에 그 인물들을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두 번째 줄은 언약, 하나님이 허락하신 언약의 줄을 잡은 자들이에요. 이 줄은 영적인 축복이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가을 땅콩 농사 이제 추수할 때, 땅콩 농사 추수할 때 호미로 막 괭이로 이렇게 캐는 게 아닙니다. 땅콩밭 자체가 이렇게 모래가 섞인 밭이기 때문에 그냥 거의 뽑아요. 뽑기만 하면 그 줄기만 뽑는데 뿌리가 그냥 달려 나오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 요 줄 하나만 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응답, 축복, 하나님이 함께하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 줄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줄이고 하나님이 축복이 보장된 줄이기 때문입니다. 이 줄을 잡는 사람들은 거의 자기 생각대로 안 움직여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보이냐?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니까 과거도 문제가 아니고 현재 내 앞에 놓여 있는 것도 문제 아니고 미래도 불안할 필요 없어요.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지금 불안해 하잖아요. 오늘 아침에 인터넷 보니까 이번 리우 올림픽에
금메달을 5개 땄던 미국의 수영 선수가 병에 걸려 있어요. 우울증에 시달려 있어요 지금. 그래서 술에 알코올에 지금 쪄들어 있어가지고 헤매고 있는 것이 뉴스에 나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만이 아니에요. 많은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이 이제 그 공허함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4년 동안 훈련해가지고 금메달을 따기는 땄는데 금메달 땄을 때의 그 기쁨이 그냥 어디로 갔나 없어지고 허무하고 공허한 그 상태에 우울증에 걸려 있다는 뉴스가 나오는데 그걸 보면서 세상껏 잡은 사람들 성공했다 할지라도 성공이 아니구나. 찾아오는 그 문제를 무엇으로 이길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러나 언약 붙잡고 가는 자는 성공하면 더 큰 축복이 기다리고 실패해도 실패가 아니라 과정에 불과한 줄 믿어요. 그러니 과거는 전부 발판이 되고 현재 문제는 축복이 보이고 미래는 축복이 보장된 줄 믿습니다. 이게 언약 붙잡은 자가 가는 길의 축복입니다. 이런 맛을 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산다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큰 축복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 수 있다, 이것만큼 복이 있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 증거를 확인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이 어떤 줄을 잡았나 한번 보세요. 이스마엘이 분명한 줄을 잡았어요. 창세기 25장에 보니까 25장 5절로 7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자기에게 모든 소유를 다 주었어요. 이삭에게 주었어요. 그런데 이삭에게만 준 게 아니에요. 6절 보세요. 6절 보니까 누구에게도 줬어요? 서자에게도 재산을 나눠주어 아브라함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쪽 땅으로 가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두라의 자손에게도 이런 재산을 나눠줬고 이스마엘에게도 이런 재산을 나눠줘가지고 이삭하고 가까이 있지 마라, 이삭에게 괴롭히지 말라, 이삭을 보호하기 위해서 재산을 나눠줬어요. 그래서 동쪽으로 가게 했습니다. 7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향년 175세에 이제 아브라함은 생을 마감해요. 근데 자세히 보면 언약 없는 자들이 이런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첫째, 하나님을 인정 안 해요.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틀이 없어요.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기본이 없는 거예요. 그래 나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나눠줬는데도 불구하고 동방으로 가고 남방으로 가서 거주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니까 문제가 오는구나. 그러니 우리가 없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산다, 있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산다. 여러분, 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할 거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의 자손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고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삭의 아들 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은 쫓아가지만은 하나님이 원하는 가장 중요한 것만 에서가 안 놓쳐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육신적인 복보다 내가 무엇을 지금 잡고 있느냐, 어떤 줄을 잡고 따라가느냐, 이게 여러분 최고의 축복의 관건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약속의 아들 이삭이 잡은 줄을 봐요. 저는요, 이삭을 볼 때마다 정말 멋있어요. 이삭은 100세에 아브라함이 낳았어요. 이삭의 어머니 리브가는 이삭의 어머니 사라는 90세에 낳았어요. 그럼 아이 젖 먹일 때 그냥 먹였겠어요? 100세에 낳는데 90세에 낳는데 젖 먹일 때 그냥 먹였겠어요? 또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했는데 안 믿었는데 하나님이 준 약속이라는 것을 이제 체험하고 있었는데 그럼 아들한테 뭐라고 하겠어요?
요놈의 약속의 아들아, 약속의 씨야, 안 했겠어요? 네? 제가 지금 예배드리러 오니까 이제 돌도 안 지낸 나엘이가 참 희한해요. 제가 오니까 손 내밀어요. 약속하자고. 나 보면서 저한테 손 내미는 나엘만 봐도 이쁜데, 아니 아브라함이 100세에 난 아들 얼마나 이뻤겠어요. 요놈의 약속의 씨야, 약속의 씨야, 안 심었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주석에는 그런 말은 없지만 이삭이 모리아산에 번제물로 드릴 때, 결박할 때 누가 힘세겠어요? 노인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힘세겠어요? 청년 이삭이 힘세겠어요? 결박 당하는데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이런 말도 안 해요. 나는 그래서 야, 이삭은 누린 정도가 아니라 이게 각인됐구나.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결박을 당하고 하나님이 칼로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번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순간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걸 직접 들었어요. 하나님이 직접 준비한 수양, 여호와 일의 축복을 직접 눈으로 봤어요. 그러니 이삭이 딱 각인돼 너냐, 흔들리지 않아요. 체질 안 바뀌어요. 그게 누려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번제물로 드렸던 그 자리에 창본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언약만 각인된 게 아니라 평소 하는 거 보세요. 이삭이 뭐예요? 지난주 봤잖아요. 자, 늙은 종이 자기 아내를 데려올 때 들녘에서 뭐하고 있었어요? 묵상하고 있었어요. 체질 자체가 이런 체질이라 하나가 각인되니까 체질이 기도하라가 아니라 당연히 기도의 축복 속에 체질이 바뀌어지잖아요. 이제 결혼 40세에 결혼했는데 오늘 나이 보니까 이삭이 몇 세에 쌍둥이를 낳아요? 60세에 나면 20년 동안 안 낳았습니다. 아이가 없었어요. 그러면은 20년 동안 이삭이 불신앙하고 있었겠어요? 불신앙한 흔적도 없고, 요 한 절만 봐도, 21절 이 말씀만 봐도 아브라함이 한 걸 한번 보세요. 자, 21절 확인해 드릴게요. 이삭이 그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뭐 했어요?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이게 이삭의 체질이라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간구하심, 이삭의 간구를 들으시고 태문을 여신 줄 믿습니다. 태문에 열고 닫고는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 가지고 된 게 아니라 오직 언약의 사람 이삭은 기도의 체질을 가지고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간구를 들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봐요, 진짜 기도의 체질이 맞는지 22절을 보세요. 그 아들들이 그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시작,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뭐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그런 경우,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말리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뭐냐면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누구에게 물어요? 여호와께 묻자온대 그러잖아요. 나는 이 말씀 확인하면서 진짜 언약 제대로 각인된 이삭은 기도가 체질이 됐구나.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묻는 게 이게 체질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23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십니다. 두 민족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시작,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분명히 여호와께서 답을 주시는 거라. 24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해산의 기한이 찬즉 태,
쌍둥이가 이제 노는 거예요. 그 쌍둥이가 노는데 25절에 보니까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터럭 같아서 이름을 불다라는 의미로 에서라고 했어요. 그리고 26절에 보니까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20년 동안 뭐였냐? 묵상하는 게 체질된 이삭인데 아이 안 난다고 뭐 산부인과 가고 아이 안 난다고 뭐 검사해보고 아이 안 난다고 합병제를 사서 먹고 이런 거 안 했을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 뭐 했다? 기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 안에서 이 비밀을 깨닫고 누리고 가는 여러분 발걸음, 진짜 아브라함, 이삭 같은 이런 체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분명히 이들에게 성경은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저는 이스마엘을 보면서 이스마엘에게 이렇게 예언했어요. 낳기도 전에 창세기 16장 10절로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보세요. 자,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이제 하갈이 임신했단 말이에요.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뭐했다?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로다. 그런데 보세요. 어떤 아이들이 나올 것을 이미 예언하셨어요.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린대요.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거지. 들나귀 같이 되리, 낳기 전입니다. 그의 손에 모든 사람을 치겠고, 칼을 가지고 치겠다는 얘기예요. 치는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시작 이렇게 육신적으로 살다 끝날 것을 이미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예정했어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아무나 복음 안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아무나 복음 전하는 게 아니구나. 이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야 되는구나. 분명히 태어나기 전에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25장 16절로 18절 보니까 그 이스마엘이 보세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마엘을 확인해 볼게요. 16절 보니까 그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이제 쭉 이스마엘의 아들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 시작 12지도자들이 나왔어요. 번성하겠다는 약속도 주었어요. 하나님 인정하네요. 12지도자들 12지파와 같이 이렇게 번성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하나님 모르는 모슬렘 아이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도 이슬람교란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다,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면서 진짜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씨들이라 17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이스마엘은 향년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 돌아갔지만 언약의 사람은 자기 백성에 돌아가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은 막벨라 굴에 들어가요. 막벨라 굴은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언약의 사람만이, 언약의 씨의 흐름을 잡은 자만이 이 굴에 들어가는 자리에 있지만 이스마엘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저는 확신해요. 그의 오늘 이삭의 아들 중에도 또 두 줄기가 나와요. 한 줄은 에서 줄이 나오고 한 줄은 야곱의 줄이 나와요. 그런데 창세기 21장 13절에 보면 분명히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들로 한 민족을 이루리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종 이스마엘의 씨들도 하나님이 씨로 한 민족을 이루기는 해요. 그런데 이루어서 번성케까지 하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냐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사는 것, 이게 망하는 길임길 아니에요? 21장 20절로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의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창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뭐 하는 자가 되냐면 활을 쏘는 자가 되어서 결국은 사람과 대항하고 전쟁하는 일에만 힘쓰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게 돼 있어요. 저는 그래서 언약의 언약 없는 사람은 사고 자체가 언약 없는 사고를 가졌기 때문에 결국은 안 되는구나. 에서 족속들을 쭉 확인해 보면 세리산에서 호리 족속들과 에서도 힘을 얻어요. 그 힘을 가지고 뭐 하냐면 하나님 없는 에돔 족속이 지금 팔레스타인 지구의 한 부분이 에돔 족속 세일산이거든요. 지금도 얘네들 하나님 안 믿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에서와 야곱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명쾌하게 신약에서 말씀하신 부분이 로마서 9장에 가장 명쾌하게 정리를 해놨어요. 확인해 드릴게요. 로마서 9장 7절로 10절 보면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다. 다가 아니에요. 이스마엘 그 씨가 자녀가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는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8절 시작.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약속의 자녀만이 씨로 여기지 육신의 자녀는 하나님의 씨로 여기지 아니하겠다는 거예요. 9절 보세요.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맘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분명히 약속의 말씀으로 분명히 일러줬단 말이에요. 내년 이맘때 나오는 그 아이만이, 네 몸에서 나는 그 아이만이 분명히 약속의 신이라 이렇게 지금 말씀했어요. 10절 봐봐요.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을 했어요. 임신을 하였는데 11절에 보니까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시작,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뭐래요?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그랬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행동을 잘한다고 행위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만이 언약 백성인 줄 믿어요. 12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해요. 리브가가 이르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분명하게 말씀하잖아요.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뭐하고, 야곱이 봐요. 인간적으로 보면 야곱은 비겁해요. 지 엄마 치마폭에서는 마마 보이예요. 에서 봐요. 얼마나 남자다워요. 와일드하고 사냥 즐기고 진짜 사나이답잖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만 몰라요. 족장으로부터 내려오는 장자의 명분의 가치를 모르는 거라. 이건 아무나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만이 알 수 있는 거지, 머리가 좋다고 아는 것도 아니고 용감하다고 아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마마보이 같은 야곱, 사기성 근성도 농후한 야곱, 그런 야곱을 하나님은 뭐 하시고? 사랑하시고. 에서는 뭐 했다고요? 미워하셨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16절에 로마서 9장 16절에 정답을 말해요.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시작,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복음 깨달은 것,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지혜 있고 명석해서 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이 비밀을 깨달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몇 가지만 가슴에 이번 주간 새기고 출발하기를 바랍니다. 약속된 축복의 길로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의 줄을 잡고 가는 자만이 승리합니다.
약속의 줄을 잡고 가는 자만이 응답받습니다. 약속의 줄을 잡고 가는 자만이 미래 승리가 보장된 줄 확신합니다. 그럼 약속된 축복의 시작이 뭐냐?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를 한번 봐봐요. 옛날 여러분의 주소가 어떤 주소였어요? 옛 주소가 분명히 에베소 2장 1절 2절 3절처럼 우리의 옛날 주소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주소였어요. 죽었던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죽었던 상태로 끝나지 않고 이런 죽은 상태에서 에베소 2장 2절처럼 세상 풍조를 따라갔던 자들이에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갔던 자들이에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에 붙잡힌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갔던 우리, 이걸로 끝나지 않고 3절에 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우리의 옛 주소였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죽은 상태로 살잖아요.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에 끌려가잖아요. 거기서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진노의 자리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이라,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모습은 바울은 에베소 교회 편지할 때 에베소 2장 11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서는 뭐요? 죽은 상태는 어떤 상태냐? 이방인의 상태라.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가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무할례자들이라. 이방인이요 할례를 받지 않은 이런 자들이었어요. 그러니 죽었고 세상 풍조를 쫓아갔고 결국은 본질상 진노의 자리로 끌려갔던 이들, 이방인이었고 할례를 받지 않은 무할례자들이었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12절 보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자래. 우리가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이스라엘 밖의 나라 사람이래. 그런데 시작.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의 소망이었고 하나님도 없는 이런 우리의 상태였어요. 이런 상태에서 13절 보니까 이제는 그랬어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대.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줄 믿습니다. 외인이었던 우리, 이방이었던 우리, 무할례자였던 우리,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우리, 죽은 상태에 있었던 나, 세상 풍소를 쫓고 공중권세 잡은 마귀에게 끌려갈 영혼, 본질상 진노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던 이런 영혼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줄 믿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신 원수된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의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모든 것을 허물어 버리신 줄 믿어요. 15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씀합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뭐 하셨다? 소멸하신 줄 확신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준 최고의 축복 아니에요? 19절 보세요. 19절 보니까 분명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뭐라? 하나님의 권속이 된 줄 믿어요. 뭐 했기에? 약속의 주인공 되시는 그분을 믿었기에. 약속의 주인공은 오직 한 분인 줄 믿습니다. 완전한 약속의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에베소 2장 8절에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권속이 된 줄 믿습니다. 이게 성도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붙잡을 줄은 한 줄밖에 없어요. 이 언약의 줄, 이 줄이 여러분의 인생을 다 바꾸신 줄 믿어요.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뭐가 되었다고요? 여러분들은 약속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옆에 분 축복해요. 당신은 약속의 자녀십니다. 이렇게. 무슨 자녀라고요? 약속의 자녀예요. 약속의 자녀가 붙잡을 줄은 하나만 잡으면 돼요. 오늘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갈보리 언약 하나만 붙잡으면 모든 문제가 끝나는 줄 믿어요. 이렇게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다는데 뭘 붙잡아야 되겠어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새로운 산길을 여신 예수,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 마귀 손에서 우리를 살려내신 예수, 우리는 그분을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약속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축복은 하나밖에 없어요. 약속의 자녀에게 보장된 축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만 붙잡기를 바랍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낸 그리스도뿐인 줄 믿습니다. 이 약속으로 여러분 약속의 축복을 24시간 누려보세요. 어떤 역사예요? 누리면 누릴수록 일심으로 이거밖에 붙잡을 게 없구나. 그때 조금씩 잘못된 각인은 무너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리스도가 각인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약속된 축복을 마음껏 한번 누려보세요. 누리면 누릴수록 여러분의 삶이 달라져요. 누리면 누릴수록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져요. 문제는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지, 이게 누려진다면 오늘 이삭이 60세 동안 보세요. 언약 붙잡고 어려서 40년 동안, 어려서부터 40년 동안 이삭이 잘못된 길로 간 적이 없어요. 이삭이 언약 붙잡고 보세요. 아이를 낳습니다. 20년 동안 기도하다가 두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이삭은 26장에 보면 기대가 돼요. 26장에 보면 창대케 되고 왕성케 되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이삭에게 임해요. 이 비밀을 누리는 이삭에게.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약속된 축복을 한 주간 마음껏 누리기를 바라요. 한 사람 소개할게요. 아브라함 봐요. 약속을 붙잡고 가나안 땅으로 왔어요. 마침내 가나안 땅 왔어요. 하나님 말씀해요. 아브라함아,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한다. 내가 책임지마, 이렇게 말하는데 마침내 와놓고는 창세기 1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합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가나안 땅을 주겠대요. 자기에게 나타난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뭐예요? 그 말씀 듣고 제단을 쌓아요. 8절에 보니까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도 쳐요.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 시작해요. 얼마나 잘해요. 이게 지속돼야 되는데 문제는 실컷 이렇게 해놓고 9절에 보니까 점점 이게 문제예요. 실컷 예배드리고 삶 속에 행동으로 못 옮기는 거라, 결단을 못 옮기는 거라. 결단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책임질 건데, 그러면서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왕에게 던져주는 바보 같은 짓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 놓치면. 그러니 여러분 24시간 마음껏 누리다가 여러분 삶이 약속된 축복을 확인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물의 상수리나무 앞에 가서도 뭐하냐? 조카 롯과 헤어지고 나서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숲에 이르렀어요. 거기에 거주하면서 시작.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뭐예요? 제단을 쌓아요. 그러면서 14장에 전쟁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오고 15장에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새 한 마리 또 안쪽에 온 것 때문에 400년이 객이 돼요.
여러분,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어요? 이 예배가 예배 시간으로 끝나지 마시고 삶이 예배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안 되면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실컷 예배드리고 남방으로 내려갈 수 있어요. 실컷 예배하면서 뭐 새 새끼 한 마리 안쪽에 오면 뭐 우습게 여길 수 있어요. 여러분, 예배 한 1년 동안만 우습게 여기고 살아보세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어떻게 변하는지. 아니, 일주일만 예배 우습게 여겨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삶이 갈수록 비패해져요. 영적인 삶이 유지가 안 되게 돼 있어요. 오늘 이 말씀 가슴에 한번 확인해 봐요. 그래서 에베소 1장 14절에 13절에 우리에게 정답을 줘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랬어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 들으신 건 맞지요? 진리에 대신 구원의 복음을 들은 건 맞지요? 그럼 그 안에서 또한 믿어 그랬어요.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뭐 했다고요? 받았다. 고로 여러분,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성령이 여러분 딱 인정하는 인침받는 축복이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인쳤다. 성령이 내주하고 인도하고 역사하는 증거 아니에요.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 것만 확인하고 여러분 사시면 가는 발걸음마다 문제 만나면 하나님 뭐부터 주시냐? 말씀부터 주세요. 그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뿌리가 내려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면 그것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그러나 말씀에 근거해서 신앙생활하면 말씀에 깊은 뿌리가 내려서 바람 불어도 문제 와도 말씀의 뿌리 때문에 넘어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 약속된 축복을 누리는 걸로 끝나지 마시고 약속된 축복을 전하는 자로 결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이 사실을 몰라 죽어갑니다. 누군가는 말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난 주간도 우리나라의 야구계의 전설 같으신 분이 빚에 시달리다가 결국은 목매서 자살했어요. 지난 3주 전에는 우리나라 굴지의 기업의 부회장이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이에요. 아주 11조도 잘 하시고 교회 생활 잘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세상을 자결로 자기 목숨을 끊는 걸로 세상을 마감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느끼시는 거 없어요? 정확한 복음 말해내주면 약속된 축복이 있다면 이길 수 있는데 약속된 축복이 안 믿어지니까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가는구나. 지금 이 시대가 창세기 3장이 무슨 문제인지도 몰라요. 그러니 네피림에 끌려가고 지식을 가지고 배운다는 사람은 바벨탑을 쌓는 것이 고작입니다. 그럼 결국은 무너져야 돼요. 그러니 귀신 섬기고 우상 숭배하다가 미신을 쫓아가다가 결국은 다 무너진단 말이에요. 누군가는 말해줘야 되는데 누가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누군가는 심어줘야 되는데 누가 이걸 심어줘야 되겠어요? 약속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누림으로 끝나지 말고 전하는 자로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해서 이 약속의 축복의 자리로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되 이번 추석 명절이 여러분 가문에 모든 사람들이 약속된 축복으로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약속된 축복의 자리에 함께 가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힘으로 할 수 없기에 약속했습니다. 성령 충만 주겠다고 성령 충만의 힘을 얻고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하는 것이 여러분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 아니겠어요? 오늘 이 말씀 가슴에 한번 새기시고 결론을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기준의 틀을 무너지지 않도록 잡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뭐냐? 기준을 정해놓고 무너지지 않도록 틀을 확립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운동도 기준을 잘 잡고 그 틀을 만드는 게 운동선수들이에요. 그러니까 골프 프로들은
하루를 연습 안 하면 자기가 안다네요. 이틀을 연습 안 하면 옆에 있는 캐디가 안 돼요. 너 연습 안 한 표가 난다. 이렇게 안 돼요. 3일 연습 안 하면 갤러리들이 안 돼요. 아이고 쟤 연습 안 했구나. 여러분 계속 뭐냐? 연습입니다. 신앙생활도 어떤 면에 훈련입니다. 훈련.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훈련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틀이 무너져 버리면 안 돼요. 이번엔 올림픽 양궁 선수들 보세요. 양궁 선수들이 어디서 훈련했나 아세요? 군 부대에 빌려가지고 군인들이 막 소리 지르고 고함치고 막 야유 보내는 데서 활 쏘는 연습했어요. 그러니까 어지간한 거 막 바람 불고 사람 뭐 시끄럽고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계속 연습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금메달 딴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도 여러분 금메달 따세요. 금메달 따세요. 그럼 뭘 만들자? 틀을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만드신 영적인 바른 기준의 틀을 확립해야만이 된다. 고로 오직 기준을 삼 언약에 두세요. 갈보리 하는 순간에 막 전율이 일어나야 돼요. 감람산 하는 순간에 막 임마누엘이 막 밀려야 돼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이 역사하는 순간에 막 미래 축복이 보여져야 정상이에요. 이 삼오늘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언약이 여러분 것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삼오늘이 기준되는 사람은 여러분 틀이 바뀌어져요. 삼오늘의 틀로 바뀌어져요. 삼언약이 기준되는 사람은 삼오늘로 바뀌어져요. 이런 사람은 말씀을 붙잡으세요. 기도하세요. 전도하세요. 이 말 안 해도 돼요. 오직 신앙의 틀로 삼오늘 속으로 들어가요. 이 속에서 여러분 조금만 기도하면 놀라운 오직 증인으로 결단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에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되어서 이번 추석이 여러분 가정 복음화의 최고의 축복된 문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